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동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동족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누구에게 먼저 아뢰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난 이후에 또 왕의 허락을 얻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왕의 조서에 기록된 대로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서 이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갈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외부의 문제도 있었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완수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헌신한 삶들을 살았지만 이 성벽 재건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그 민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 같은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순조롭지 않게 되자 그들이 낙심하고 또 일부는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며칠 만에 완공됐다고요?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시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다 모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 억지로 깨워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모이자 함께 가자 이렇게 재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은 어떻게 표출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사모함으로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 거예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 동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3절에 볼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6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6시간 동안 읽는 거예요. 중간중간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레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했던 것입니다. 무려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단한 그 집중력, 우리가 30분도 버티기 힘든데 1시간 말씀 들으면 어때요? 정말 지치고 넉다운 되죠. 이렇게 말씀을 길게 전하는 거야, 오래 전하는 거야. 충분히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6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 오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스펀지와 같이 흡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갓 난 아이와 같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고 그것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5절에는 말씀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에, 율법책을 딱 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 어떤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말씀을 펼 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펼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존중함, 말씀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듣게 되면은 그 말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흡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존중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나도 찬동합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였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말씀에 향한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때론 이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게 될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도 이들은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걸러내지 않았어요. 말씀을 필터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느껴지는 그 말씀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흡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레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레위인들의 재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머리에 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듬죠.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이 있으면 얼굴을 닦아내죠. 온 매무새를 보면서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 바로잡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요?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봤을 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흡수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 위로받기 왔는데, 내 상처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왜 자꾸 내 죄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야? 왜 날 지적하는 거야? 왜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것을 오히려 걸러내거나 오히려 치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꽂혀서 우리의 전 삶을 회개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한 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젊었을 때도 그랬었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 부흥사경회라고 해서 그 집회가 하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3박 4일 뭐 4박 5일씩 진행되는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체험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현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말씀 30분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요 예배 시간 좀만 길어지면 성도들이 불평해요. 성도들 얼굴에서 왜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얼굴 다 써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흡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다시금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바로 오늘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좀 힘이 됩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됩니까? 성적이 좀 잘 나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그것은요,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냐면 예배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나 목사님 이야기에,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전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수면제와 같이 졸음만 올 뿐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럴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삶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 바로 내가 잘못된 것이죠. 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변질된 거죠. 나의 신앙이 변질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변질되거나 그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이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이 갈급한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흡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들 가운데 이런 기쁨들이 회복됐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이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였어요. 이번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다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믿음이 되지, 이제 덮어놓고 믿음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모였습니까?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초막절 절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15절에 볼까요?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송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갈급한 심령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된 부분들을 다 덜어내고 그것을 다 쏟아버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 드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초막절 절기를 앞두고 그들이 초막절 절기를 기쁨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 갈급한 심령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채워져서 우리의 제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채워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이 초막절 절기가 되었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겸하여서 이들의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17절에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서 기쁨으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가 먼저 보았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그걸 주고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으니까 순종해야지 절대 못해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비워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참된 기쁨, 말씀드렸죠. 내가 성도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돼요. 예배가 진정한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여기서 머물렀을까요? 이런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도 지친다. 우리도 힘든다. 그들이 포기하였을까요?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큰 기쁨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난 이튿날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모였어요. 9장 1절에 볼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에 무릅쓰며 2절 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 보겠습니다.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는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지금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낮을 12시간이라고 보면 낮 4분의 1은 3시간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또 3시간 동안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3시간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3시간 동안 그런 자복하는 그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들이요 쭉 보게 되면 몇 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냐면 3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그 역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오셨는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 한 번도 그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음으로 다가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그런 거역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들을 자복하면서 3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 향해서 신실함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이 서약을 하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게 되는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그 언약에 서약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서약을 하고 그것을 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저히 무엇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냥 그들 스스로의 다짐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내가 봉사해야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한 것들은요, 금방 사그러들기 마련일,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고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 게으른 삶, 나태한 삶, 이그러진 삶, 어그러진 삶, 이런 것들 정말 고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금 채워놓는 그 빈 공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을 완전히 끊어내고 그것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움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자신의 자녀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을 그대로 섬기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내로 받아들이거나 사유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그 황폐해진 땅에서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거나 그 이방인들의 아들의 며느리를 주게 될 때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들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한 신앙이 깨지게 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도 이것에 근거하여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에 근거하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서약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지도 않고 좋은 조건을 보면서 결혼시키는 일들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보게 되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런 결단과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며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서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이방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소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식일에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상거래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붕괴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때요? 시험 기간에 우리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봐 교회 나오지 않냐고 학원에 가는 이런 문제들과도 같은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을 지키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시간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시간들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해가 됐을 때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땅을 쉬게 하는 것이고, 또 빚을 진 자가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해가 바로 이 안식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모으는 혈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만큼 그렇게 풍족한 그런 물질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요.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선포하고 빚을 진 자가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하겠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들이 결단하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래요. 각종 헌금과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때도 헌금도 내지 아니하고 11조도 내지 아니하고 자기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내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만약에 소득을 자기 11조를 내지 아니하고 헌금을 내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13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전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이 도망을 가버려요. 더 이상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3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 전에 드림으로써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쓰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서약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결단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삶을 고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조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날마다 고쳐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은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명 깊은 어떤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고전을 읽고, 그 다음에 경건서적을 읽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력이 있게, 또 존중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삶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현실에 안주하고 성공과 출세 지향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의식부터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내가 거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성 밖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성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살게 되었는가?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아주 치안의 부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이 제대로 쌓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거기에 어떤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성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누가 먼저 헌신하게 되었는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그 치안의 부재가 느껴지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자기의 이익,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나보다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쉬울 것들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선택하여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곳이고 그들의 어떤 대부분의 삶의 터전들은 이 주변에 있었어요. 이 성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곳에 살며 터전을 만들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시 터전을 가꾸고 일구고 살아야 되고 또 대적들의 그 공격들이 있으면 그것을 방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성 안에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사실 그들은 원하지 아니었지만 제비로 뽑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냥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어긋날 수가 있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새롭게 그곳을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깁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갑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과 내 생각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항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라면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희생과 헌신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원하여서 그 성을 지키고 그 황폐해진 그 성읍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 일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스컴입니까? 시대 정신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내부의 그런 문제들, 하나님과 그런 깨어진 그런 관계들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이제 성벽 봉헌식까지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12년의 유다 총독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신앙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있을 때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대대적인 그런 종교 개혁들을 하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였으며,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서약까지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커져가며 신앙은 자라가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고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을 하면서 또 상거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더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자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과 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들, 그것이 세상적인 거였다고 한다면,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달려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까? 가치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때만이 가장 행복을 느껴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복된가? 무엇을 할 때 그 삶이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 많이 받은 것은 과거에 좋은 거지, 현재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의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 변질된 거죠. 내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딸아이가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줄 테니까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면 그것을 가지고 웃을 수 있으면 아빠는 아직 그 젊은 세대와 마치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유머인가 싶고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가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세대를 이해한다? 내가 그대로 공감한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공감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말씀으로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자녀들과도 공감하는 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서 들려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일하러 나갈 때라든지 일 마치고 돌아올 때라든지 이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대적인 그 영적 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그들 스스로가 결단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결단한 자들이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 돌아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원상 복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무기력한 삶에서 여러분 탈피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